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생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며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매 순간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랬을 때 어제 유다가 올라가고 또 다른 족속들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들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속에서도 인간의 그 불안함과 불안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앞에 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 또 이미 주시기로 한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족속의 그 정복과 또 정복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베델을 정복한 요셉의 족속의 모습이 22절에서 오늘 읽어드린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중에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불순종이 언뜻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노력과 또 내 의지와 나의 인간관계나 또 나의 감정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루스라는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데 오늘 약속을 맺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가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어떤 그 루스라는 성에 사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루스가 또 베델이나 루스나 같은 이름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베델이 루스고 루스가 베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와 약속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초기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절대로 그 땅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그 죄악의 찌꺼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오염되고 하나님께 반영하게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승리 중에도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며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가족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루스라는 이름으로 한 성을 만들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과정 중에 오염이 되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한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또 파괴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성을 차지는 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과 또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접할 때 되면 우리는 또 인간적인 생활로 돌아가요.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할 그 복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순종하기로 다짐했으면 매 순간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정복 실패에 대한 내용이 27절에서 끝절 36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쫓아내지 못한 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출애굽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두 쫓아내라 그랬는데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좀 쉬운 상대들만 이렇게 하고 어려운 상대들과 또 화친을 맺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싹 쫓아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주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강한 상대인 것처럼 생각하면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강하게 된 이후에야 그들의 노역을 시키고 또 종살이 시켰지. 그러나 쫓아내지는 못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고 불순종한 찌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도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 또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용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단 지파를 막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위협했는데 나중에 요셉의 힘 또 이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을 굴복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쫓아내지는 못했다. 참 오늘 반복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여러분 병이 몸에 들면은 싹 치료해야 되죠. 완전히 도려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남았더라 그러면 또 퍼져요. 우리가 암이라는 이 병도 참 무서운 게 정리가 되고 급속도로 또 장기를 덮으면 그 생명이 위중한 데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지파들을 싹 쫓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든지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그 남겨놓으면서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에 물들게 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금방 가나안 땅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안 나간다 이렇게 결심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춤한 거예요. 그때 그냥 밀어붙여야 되죠. 하나님이 막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으면 막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든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줬을 건데 결국은 이 순종을 하는 척 했지만은 결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순종을 하겠다 결심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승리는 완벽한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또 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으면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걸어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차지하는 것이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 세계는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의 복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 가장 큰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이 정복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세상의 많은 복들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의 땅을 점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